잔잔한 물결 위에 먼 길을 건너온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건너 신라와 가야의 옛 순결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의 향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의 길은 북방을 따라 전해진 인연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길과 나란히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물줄기, 남방에서 건너온 조용한 빛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록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설화와 이름 속에 그리고 우리의 땅과 마음 속에 은은히 남아있는 인연의 흔적입니다.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연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세계는 곧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는 연기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과연 불교는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떻게 깃들어 있는가를. 부디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되어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어느 날 김해의 작은 포구에 한 노승이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바다 건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여기 왔을 뿐이요. 그 마을에는 젊은 어부 하나가 있었는데 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북쪽에서 왔다고도 하고 남쪽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노승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배는 어디에서 온 것 같으냐? 저기 먼 바다에서 왔겠지요. 그래. 그러나 저 배는 바람이 없으면 오지 못하고 물결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람이 없으면 떠 있을 수도 없지. 그렇다면 저 배는 바다에서 온 것이냐, 바람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어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와 같으니라. 불교도 어느 한 길로만 온 것이 아니다. 북방이든 남방이든 그것은 단지 인연의 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에 도착했느냐 하는 것이다. 어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오고 갔지만 바다는 한 번도 스스로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불교의 출발점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 가르침이 도착했는가?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은 불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그렇게 그는 조용히 깨달음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 옛날 한반도의 하늘에는 아직 불교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진리를 향한 물음이 잔잔히 일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는 어느 날 낯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먼 북쪽 길을 따라 흘러온 불법이었고 왕과 귀족들은 그것을 큰 거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손님을 맞이하듯 그들은 불교를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달랐습니다. 신라의 땅에는 그 빛이 들어오려 할 때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은 의심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익숙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차돈이었습니다. 젊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진리는 언제나 기존의 세계를 흔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거짓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벌하십시오. 그의 말은 곧 칼날이 되었고 그의 목숨은 그 칼날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이 떨어지던 순간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의 피는 붉지 않고 흰빛으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말없이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이기에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날 이후 신라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강요되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서원과 희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시작에는 언제나 한 방울의 피가 아니라 한 줄기 서원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하나의 물음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과연 이 빛은 오직 북쪽에서만 온 것일까? 사람들은 북방에서 내려온 불교의 길을 이야기했지만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수많은 배들을 실어 나르며 또 다른 길이 있었음을 은근히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과 함께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씨를 놓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신라가 끝내 문을 열게 된 것은 단지 이차돈 한 사람의 순교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시작된 인연, 보이지 않게 이어진 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여 한 사람의 결단으로 꽃피운 것은 아닐까요? 불교는 어느 한 방향에서만 오는 길이 아닙니다. 북방이든 남방이든 그 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곳이 바로 불법이 도착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한 길로 오지 않고 인연 따라 모든 길에서 스며든다. 불법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에서 다시 태어난다. 한 사람의 서원은 천 사람의 의심을 넘어서는 문이 된다. 피로 지킨 진리는 말보다 깊게 마음에 새겨진다. 길을 묻는 이는 많으나 길이 되는 이는 드물다. 북방과 남방의 차이는 있으나 깨달음의 자리는 하나이다. 진리는 강요될 때 머물지 않고 깨달을 때 비로소 피어난다. 한 번 열린 마음은 어떤 장벽도 다시 세우지 않는다.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가장 깊은 발원이다. 불교의 시작은 역사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의 선택에 있다. 바다는 길을 묻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품어 건넌다. 인연은 보이지 않으나 모든 만남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의심은 문을 닫지만 서원은 그 문을 스스로 열게 한다. 진리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안에 머물고 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시대를 넘어 모든 생명의 등불이 된다. 먼 길을 걸어온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이름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라는 이름, 기억의 씨앗이 되다.
먼 옛날 인도의 한 땅에서 한 사람이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석가모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던 그곳이 바로 보드가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음은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가야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깨달음이 피어난 자리라는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길이 되고 길은 다시 이름이 된다. 세월이 흐르고 바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 지금의 김해와 경상남도 일대에 가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가야일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저 우연히 생긴 지명일 뿐이라고.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름 속에 먼 남쪽에서 건너온 기억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남겨진 것은 이름이 아니라 흔적이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가야산입니다. 그 산 아래에는 수많은 경전을 간직한 사찰, 해인사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를 부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땅에도, 이 이름에도, 이 삶에도 스며들어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묻는 하나의 질문. 한 수행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보드가야는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인도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자리일 뿐이다. 진짜 보드가야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새로 태어난다. 그날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야는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가야라는 이름은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어진 한 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씨앗이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보드가야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줄기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가야는 땅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이 머무는 자리이다. 보드가야는 먼 인도가 아니라 깨어나는 마음마다 다시 태어난다.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살아있는 한. 한 번 깃든 진리는 지명을 넘어 산 속에 흐른다. 깨달음의 자리는 옮겨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어디든 스며든다. 산과 절은 돌과 나무로 이루어지지만 그 깊이는 마음에서 완성된다. 가야라는 이름은 기억이 아니라 이어지는 수행이다. 불교는 길을 남기지 않고 길이 되는 마음을 남긴다. 진리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 깨어난다. 먼 곳의 성지는 가까운 마음에서 완성된다. 지명은 바뀌어도 그 안의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 알의 씨앗 같은 이름이 한 시대의 정신을 꽃피운다. 가야는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깨어나는 현재이다. 깨달음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또 하나의 보드가야이다. 바다와 산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듯 어떤 말들은 시간의 강을 건너와 우리 곁에 조용히 앉습니다. 가야라는 이름도 그런 존재입니다. 가야라는 이름, 기억을 품은 울림. 먼 옛날 석가모니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밤을 건넜습니다. 그 밤은 길고 고요했지만 새벽은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순간 가야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깨어남이 실제로 일어난 자리라는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씨앗이 되어 흩어질 때 세월이 흘러 한반도의 남쪽에도 같은 이름이 피어납니다. 김해와 낙동강 일대에 자리한 가야의 땅, 그리고 그 기억을 품은 사람들. 학자들은 묻습니다. 이 이름은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된 인연의 흔적일까? 답은 바람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이상하게도 길을 만듭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의미가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것은 형태가 아니라 숨결이다. 그 숨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가야산은 지금도 조용히 하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래 해인사에는 수많은 경전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무판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났던 순간들의 결처럼 빛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름이 남긴 수행의 흔적, 시간이 새긴 깨달음의 여운입니다. 한 수행자의 물음.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보드가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곳을 찾고 싶으냐? 예. 스승은 제자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다다. 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러나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멀리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야는 옛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 가야는 지도 위의 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밝아질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조용히 또 하나의 보드가야가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야는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깨어나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보드가야는 먼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이름은 길을 가리키지만 깨달음은 그 길을 걷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지명은 시간을 담고 깨달음은 그 시간을 넘어 흐른다. 산은 그대로 있지만 그 의미는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가야라는 한 글자에는 수천 번의 깨어남이 숨어 있다. 진리는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 다시 피어난다. 경전은 글자로 남지만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이름이 남긴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다. 멀리 찾는 이는 길을 잃고 가까이 보는 이는 이미 도착해 있다. 가야산의 바람은 옛사람의 숨결이 아니라 지금 깨어나는 마음의 소리다. 깨달음은 장소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열리는 곳마다 태어난다. 과거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한번 깃든 진리는 이름을 바꾸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밝아지면 그곳이 바로 또 하나의 가야이다. 바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말없이 때가 되면 파도로 꺼내놓을 뿐입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내려온 불교의 길을 배워왔고 그 길은 분명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또 하나의 가능성, 남방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는 그 조용한 흐름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물음을 남깁니다. 진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김수로왕의 이야기와 허황후의 전설, 그리고 가야라는 이름 속에 남아있는 낯선 울림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남겨진 작은 표식들, 혹은 우리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향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불교는 북방에서 왔든 남방에서 왔든 그 시작이 어디였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가야라는 이름이 땅에 남아있듯 깨달음은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한 번의 바라봄이 수천 년을 건너온 모든 길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온 것은 불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맑아지는 자리마다 또 하나의 가야가 태어나고 또 하나의 보드가야가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이제 먼 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 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디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밝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모든 길을 기억한다. 북쪽에서 온 빛이 산을 넘어 들판에 스며들 때 남쪽의 바람 또한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적셨다. 누군가는 길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이름을 남겼지만 진리는 한 번도 한 방향으로만 흐른 적이 없었다. 6알의 이야기 속에서 하늘과 바다가 만났고 한 사람의 서원 속에서 닫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가야라는 이름은 땅 위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깨어남이 머물다간 숨결의 흔적이었다. 멀리 인도의 들판에서 보리수 아래 피어난 그 새벽은 지금 이 마음 안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멈추어 볼수록 가까워지는 길, 그 길 위에서 문득 알게 된다. 건너온 것은 불교가 아니라 건너가고 있는 것은 나였음을. 그리고 어느 고요한 순간 마음이 밝아지는 그 자리마다 또 하나의 가야가 태어나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소리 없이 피어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